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잘 지내왔습니다. 우리 서로 좌우로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사이에 아내가 남편에게 자주 하고 싶은 하는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이때 남편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사랑하는데, 근데 아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도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 말 못합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 남자가 없습니다. 사랑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쑥스러워서 못합니다. 이때 남편이 뭘 할까요? 여러분 남편이 뭘 합니까? 됐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어쩌라고, 하여튼 여러 말이 나오게 될 겁니다. 남편이 정말 어쩌다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지만 선물을 사왔습니다. 꽃을 사왔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확인사살을 합니다. 나 사랑해서 사왔어요. 남편이 뭘 할까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말 자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게 남자예요. 잘했단 말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사랑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왜 이 좋은 말을 쓰는 것이 쑥스러울까요?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야라는 말이 맞았는데, 너는 사랑해, 너는 정말 소중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아마 별로 없을 줄로 압니다. 어쩌다가 학교에서 9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날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내가 칭찬거리 하나 생겼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뭘 할까요? 그래, 교만하면 안 된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열심히 하면 된다, 아빠 말 들으니까 되지. 자, 그렇게 하는 거야. 칭찬 듣고 싶은데 칭찬하지 않고 부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 것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쓰지 않습니다. 쓰면, 이게 자주 쓰면 이게 써지는데 안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시면 욕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 새끼, 개 새끼, 저 18 새끼, 별일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 부모가 가르쳐 줬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을까요? 근데 왜 잘 쓸까요? 이 사람은 말하면 욕 빠진 말이 안 돼요. 왜 이렇게 잘 쓸까요? 자주 쓰니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왜 못하느냐? 자주 안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말을 자주 쓰십시오.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자주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누가 앉은지는 잘 모르지만, 자, 옆 사람하고 사랑합니다. 가족끼리 앉았다면 더 사랑하는, 이 좋은 말을 자주 써야 돼요. 자주, 의식할 때까지, 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자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을까요? 쑥스러우니까 안 쓰셨을까요? 하나님은 서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독생자를 주실 만큼 너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이게 증거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숨겨두고 서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막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실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동원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서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나는 너희를 내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8장 6절 7절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성경 곳곳마다 내가 너희를 일처럼 사랑한다. 아주 하나님은 많이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정말 이런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 큰 것은 못 느낍니다. 너무 큰 소리 우리는 안 들립니다. 너무 작은 소리 개는 듣는데 우리는 못 듣습니다. 너무 밝은 빛 엑스레이가 얼마나 밝습니까? 너무 밝은 빛 우리는 못 봅니다. 너무 어두운 빛도 안 보입니다.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만 들리게 되는 것인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머리로는 말을 하는데 가슴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게 될 때 그 사랑이 이것이구나.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게 되면서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량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찬송가도 있습니다. 옆 사람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격합니다. 나는 다 아는데 맹송맹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온몸으로 깨달아지게 되는데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보 사랑해 라고 묻기도 하고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자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 말고 너희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합니다. 아니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습니다.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20년, 10년, 3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런 보여드리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이거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여보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참 소중하다,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거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칭찬 들으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듣게 되면 사람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에게 40년, 50년 만에 꽃 한 송이 선물 받으면 여보 사랑해 라고 말 들었다면 아마 졸도하는 사람이 생길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 손자들에게 말도 잘 안 되는 말 가지고 할부지 사랑해요 말 들으면 누가 넘어갑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실 때 시골에 가면 큰절을 저희들이 드리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뽀뽀해 드려라 그러면 그 뽀뽀를 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걸로 끝날까요? 그 다음에요? 지갑이 열려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어,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건 말로 고백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풀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또 자주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루 종일 지나오면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아마 말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있을 줄 압니다. 신앙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떤 데는 손을 들고 하나님 사랑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차 안에서 나 혼자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것. 어느 날 내가 말해놓고 하나님 내 안에 감동 주셔서 내 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 고백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런 말로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뿐이면 안 됩니다. 아, 저분은 말쟁이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던가요? 못 들어보셨구나. 말쟁이란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 말 할까요? 우리가 새겨드려야 됩니다. 말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너무 많이 알거든. 왜? 주일마다 설교 듣고 말씀 들으니까 아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제일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쟁이는 말쟁이에 가깝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뿐이면 안 되는데 내 말이 여러분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 말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아, 정말 저분은 내가 좀 절친하다, 저분하고 좀 특별하다, 그런 느껴지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식을 해보고 장례식을 치러보면 깜짝 놀랄 일이 생깁니다. 저분이 여러분 경험하셨지요? 근데 아이고 저분이야, 전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생각 외로 많은 축이나 조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이게 뭘까요?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그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에 책임을 지게 될 때 그 말이 진실성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말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했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가로막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던 여인에게 왜 이 값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19절 말씀,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아시죠? 하나님 능력이 있다는 건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들을 바라볼 때 속이 상한 겁니다.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 합니다. 아하, 흩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흙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사도 야고보는 말만 하는 말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행동을 좀 실천하자, 잘 못해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믿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았으리요. 귀신 들린 아들이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면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얼마나 보여줘야 되겠느냐. 모세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책망합니다. 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능력을 행할 때라는 겁니다. 믿는 것을 실천할 때라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치면 갈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고 선포하고 도전해야 될 때 이러면 행동으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이유는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하인이 깜짝 놀라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서 결제하는 것이나 외국에서 있는 결제한 것이나 효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말씀하셔도 거기 있는 내 종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말로 믿은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좋으셨을까. 예수님이 이방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랬고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때 그 하인이 그때로 병이 나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니다. 동전 2렙돈을 드렸던 여인을 향해서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행위를 보여드렸던 여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이것이 기념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오늘 이 여인도 계산하지 않고 주신 감동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실천한 사람에 대해서 능력을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믿는다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때 청년이 딱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한마디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청년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어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이런 청년 여러분 찾아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믿음 좋은 청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이 돈 앞에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럴 때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그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러분 돈 앞에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점점 부자 청년처럼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물질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돈과 신앙이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자, 대답하십시오. 돈과 신앙이 같이, 신앙과 돈이 같이 갈까요? 따로 갈까요? 자, 은혜 받으면 헌금하고 싶어집니까? 하기 싫어집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헌금하는 돈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앙과 물질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돈 얘기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가 헌금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제 허락받았습니다. 자, 11조 설교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절기 헌금 설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 설교하면 하라 해놓고 난 다음에 시험 들거든. 목사가 돈을 밝힌다느니 사장 모른다느니. 제가 목회하면서 절기 헌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11조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정해져. 절기연금은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절기하면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지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헌금 액수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절기연금이 생각 없이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기연금을 어떻게 할까?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기가 제일 크게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1,000원, 1년 하면 36만 5천 원, 5천 원 플러스해서 37만 원 드리는 겁니다. 모으면 큰 돈이지만 따져보면 여러분 하루에 1,000원 큰 돈 아닙니다. 제가 헌금하자니 헌금 빼내려고 하면 설교 아닙니다. 정신을 가지자 이 말입니다. 절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감사금 빼서 절기금으로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11조 빼서 헌금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는 절기헌금이에요. 절기헌금은 친한 친구들 여러분 결혼식 축의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10만 원 친구 하시든지 20만 원 하시든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하시나요? 훈련 안 되는 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의 할 일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물질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도 목사의 할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도 보십시오.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0의 1조를 드려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질을 드려보십시오.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당시에도 오늘 우리 시대처럼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화가 납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닌데.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좀 행동을 하자, 실천의 믿음을 가지자, 그렇게 오늘 야고보서를 적게 된 것입니다. 이 말에 시험 든 사람 그 당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내 믿는 바를 실천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냐? 언제 의롭다 인정받았느냐? 이삭을 드릴 때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때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요?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로 끝낸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하는 겁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는 믿음이 행동할 때 순종하게 될 때 온전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축복하셨습니까?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랬습니다. 이제야. 그전엔 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로 믿은 거예요. 이삭을 드리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축복을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늘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네 시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로 시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약속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인데 존경받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딱 한 사람 기생 라합이 살아남았는데 이유는 말로 믿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숨겨주었습니다.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을 보면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야성이 다 사라지게 되고 종교생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입만무성한 가지처럼 되어버린 경우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혁신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혁신 얘기합니다. 모 정당에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당을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혁신이 뭡니까? 가죽을 벗겨 새롭게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가죽을 벗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계를 만나면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데 믿음 자체가 무너져 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 중에도 여러분 어려움 만난 분 있으십니까? 시험 당한 분 있으십니까? 낙심한 분 있으십니까? 길이 막힌 분 있으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도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혁신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안전병이 신앙의 내 믿음이 일어나 걸어가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혁신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는 보통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 한 40년이 지나고 나면 독수리는 굉장한 기로에 놓인답니다. 부리가 다 너무 많이 섰고 발톱이 다 길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사냥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은 30년을 다시 살기 위해서는 환골탈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약 그 긴 한 6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에 바위에 올라가서 부리를 다 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리를 새롭게 나는 부리를 가지고 이제는 발톱을 다 쫓아서 피가 나는 발톱을 다 쫓아서 발톱을 새로 다 뽑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털을 다 뽑아낸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년을 더 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그게 힘들면 40년 살고 죽어야 돼요. 이게 혁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혁신, 말로만 하던 우리 신앙생활, 이제부터는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어찌하든 말든 간에 나는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른 사람 어찌 살든 말든 나는 내 믿음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강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을 혁신해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보여드리는 깨어있는 믿음 되셔서 칭찬받고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